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때로는 엘리 곁에서 하나님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 앞에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수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는 어땠냐면 말씀을 해주는 일이 희귀하다. 새 번역에서는 드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희귀하다, 드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비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비싸지만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비싼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진 시대가 어찌 보면 오늘과 같이 이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비쌀까? 어떻게 보면 은혜가 값이 매겨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값싸야 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이 비싸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다라는 이 말은 무언가에 막혀서 어두워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비추는 광원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질 때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막혔을 때도 어두워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고 나타나서 환상 중에 보여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가 비싸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빛을 누군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때로는 건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오늘 이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수련이나 종교적인 행사나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지금과 같이 이제 밤이 되면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누군가가 성전을 지킵니다. 밤새 불침번처럼 이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편하고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이 아마도 이 지금 시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뭔가 정말 가장 어둡고 피곤할 때 아마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아마 사무엘은 잠결에 꿈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분명하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고 있는데 정말 자는 건지 깨는 건지 모르고 성전에 있는데 또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를 갔더니 아니다. 세 번째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소리이니 그때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은 쇼메이라는 단어로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오는데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다시 찾아와서 곁에 서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곁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사무엘 곁에 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이 주여 주여 외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일 거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미숙한 것이 영적으로 늙은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덜 깨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참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 마음의 기쁨인지는 모르는데 전도사 때만 해도 늘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저 꿈의 교회 10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늙어버린 건 아닌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저 제사장 앞에서, 엘리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늙지 맙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합시다.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장로님 중에 연배가 드셔도 정말 늘 깨어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 늙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늙어버리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자고, 그죠? 우리가 편안한 게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고, 어찌 보면 양이지만 길 잃어버린 양들, 아니면 지금 방황하는 양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역을 끝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여러 가지 구설수에서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단 하나라도 착복한 게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찌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이 은혜가 값 비싸게 하고 내가 빛을 막아서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값 비싼 은혜가 돼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닌지,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제도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지,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며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재에 우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자. 자신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영적으로 늙지 맙시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정말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늘 영적으로 늘 청춘, 정말 이 봄날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어느새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해져 버리고 계산과 이익을 따져다 보니 정말 복음에 우리가 값비싸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빛을 가로막아 정말 이 땅을 어둡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려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 조롱과 무시의 길을 걸었지만 그 끝까지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이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피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과 삶을 따라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어두워진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봄의 전령사인 저 벚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진 말씀과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